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금요예배에 나와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
알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내 영혼 원하네.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기 내 영혼 원하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하네 yeah.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하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내 영혼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기 내 영혼 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내 영혼 원하네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기 내 영혼 원하네 할렐루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삶은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웨스턴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지금 이제 스테이지가 길어지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다들 이렇게 모여서 50명 이상에서 이렇게 프로토콜도 안 지키고 파티에 참석하고 이렇게 다들 뭔가 술과 유흥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정말 그 대학생 친구들이 그 마음속의 공허함으로부터 이렇게 다 찾게 되는 그런 술이나 유흥,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알고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그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정말 그런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웨스턴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각자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는 만물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주 예수를 품고 그 뜨거움에 하루하루 가슴 떨리며 기쁨으로 매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말씀의 검으로 견고해진 내 생각을 파쇄하여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는 빛이 오니 육신의 눈으로 말씀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주 예수만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수잔 목사님과 에드 목사님을 비롯해
제프와 소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 무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안내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오크리지 교회에 속한 모든 남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모든 생각들과 매어있는 모든 염려들을 모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이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 예수로 뜨거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는 그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사모하며 구하여 그들 속에 채워 넘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오크리지 교회가 더 뜨겁게 변화되어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복된 일을 감당토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께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저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송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네, 안태상 장로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키가 작아서 안 나온대요, 화면이. 그래서 올라가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올라왔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복음화에 합당한 생활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갖고 함께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조용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또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또 주님께서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난 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합당하게 복음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수반돼야 될 것은 이 문장, 이 전후 문맥을 그리고 또 시대 배경을 잘 살피고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서 가장 이 피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문장 한 가지만 딱 갖고 해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2장, 오늘 2장을 읽었으면은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 그 뒤에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읽은 그 부분 앞에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매임과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쭉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이 권면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것과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도 은혜로 알고 기뻐하라고 1장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2장,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띄워주세요. 1절. 1절을 자주 띄우셔야 될 거야. 이따가 몇 번을 띄워야 돼요. 띄우는 사이에 제가 물을 한 잔 빨리 먹어야지. 예, 1절.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처음 나오잖아요. 이 접속사는 앞에서 요약해서 내린 결론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했으므로 그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 안에서 받은 은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내용. 그래서 은혜 받은 내용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 이제는 서로 나눠줄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2절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 그리스도께로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첫째는 권면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성도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확고히 하는 목적으로 간곡히 권고하든지 책망하든지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확고히 하는 목적으로 간곡히 권고하고 책망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권면, 여기서 지금 좀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해석을 하면은 다 아시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격려, 그죠? encouragement니까 격려, 뭐 권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는 권면을 끊임없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권면이 바로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여기 아시죠? 대제사장의 기도. 그쪽에 보면은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도 간에 화목하고 가족 간에 사랑이 끊이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던가, 아니면은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 되라는 주님의 권면을 외면하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권면을 들으면 특별히 그 집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약점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이 권면을 잘 듣고 받아들임으로 생기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권면을 받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앙의 성장은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지만이 결론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들을 때 오히려 낙심하고 시험에는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권면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부류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2장 1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다음에 사랑의 위로나.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두 번째 은혜가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사랑이라고, 사랑의 위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mfort from his love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간곡히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의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런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위로가 없으면은 우리는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위로를 받고 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슬쩍 와서 온 게 아니라 아주 forcefully 쫙 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처럼 주님의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이 위로, 이 컴포트는 여러 많은 차이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게 하고 또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위로를 하라고 권면을 했을까? 그 이유는 빌립보서 1장 30절을 보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30절이 없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렇습니다.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1장 28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들은 복음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간곡히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바울이 이 사랑의 위로라고 말씀한 것에 관해서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위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 사랑의 위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랑의 위로를 해주겠구나. 가서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래서 너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권면이라고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느 경우에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사랑의 위로라고 합시고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받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또 사랑의 그 위로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위로는 다른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을 사랑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위로는 주님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위로를 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참된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좀 잘못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액티비티를 교제로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제는 활동이 아니라 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수직적인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새롭게 관계를 세워 나가는 가운데 다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수평적인 어떤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성도 간의 이 액티비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제라는 그 뜻이 성경적으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단어를 가장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 말을 잘 아시죠? 교제를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코에노니아예요. 코에노니아.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나눈다. 공유입니다. 공유. 예. 지금 생각하시는 그 공유가 아닙니다. 예. 공유.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이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을 막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도 해왔던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여기서 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함께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함께 모여서 사랑의 봉사, 복음 전도 또는 구제, 구제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제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제의 의미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분유입니다. 분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에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사람이 하나를 뭉쳐서 일치와 단결을 이룬 인본적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간곡히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면의 목적은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이런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수직적인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다른 말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표현을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그 터 위에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들과의 참된 코에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는 그 본문 2절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이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마음을 외부적으로, 즉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나 어려움 빠진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동시에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보살핌과 돌보심 가운데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긍휼, 새로운 자비를 항상 베풀어 주기 때문에 주의 성실함이 크다. 그것이 주님의 성실함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 되는 삶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주어지고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즉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그 2절부터 4절에서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본문인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권면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4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인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으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이 있다고 해도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눈물이 와도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자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문제는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못하고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먼저 주님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 유익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과 교회와 지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의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주님이고, 둘째가 교회고, 셋째가 다른 지체고, 그리고 마지막이 자신의 유익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타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위선적인 사랑이고,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자신 희생이 없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왜곡되고 위선적이건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 우리가 지금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에 베풀고 있는 사랑이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지, 내 가족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죠.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죠?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 이거 갖고 옛날 박 목사님하고 맨날 남을 낮게 여기고 맨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예. 그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높게 여기고, 그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높게 여기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다툼입니다. 다툼이라는 말의 원어는 이 날품팔이꾼, 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으로 일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꾼처럼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를 위해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란 그 싸움에서도 이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사탄이 이 다툼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다툼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를 깨뜨리고 성도와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다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이 다툼이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허영심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서로 다투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옳음과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영을 추구하고 삽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자랑과 영광입니다. 늘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는 것을 보이고 스스로 과대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우월의식, 이것도 허영입니다. 내 사역만은 꼭 잘 돼야 된다는 이 성공의식도 허영입니다. 이런 공허한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분쟁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다툼과 허영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독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툼과 허영으로 주님의 일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지금 3절에서 중반절에 3절 중반 그 절 이하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을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의 이익보다 다른 지체의 이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랑이나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열등의식도 비교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열쇠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단어는 주의 깊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다음에 돌봐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일을 먼저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 이 질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나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타인의 일을 돌봐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 제가 오늘 사자성어 썼습니다. 어불성설, 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 바로 스스로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이건 학생이건 자기 본분에 먼저 가장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도 교회도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질서가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볼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이 생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사회생활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럴수록 이 성도 간의 이 교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굉장히 절실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 피지컬 2020년, 2021년 이 9월을 시작하는 시기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를 한번 묵상하시고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위로가 주어지고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는 의례로 말미암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하나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됩니다. 둘째는 같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넷째, 자기를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항상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그 길에는 이 많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힘든 길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이 오크리치 한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역경과 시련과 분쟁과 다툼을 이기고 승리하여 이 런던 땅을 밝히는 이 빛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적용 찬양을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주님이 아시오니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깨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주님과의 펠로우십을 제우선순위에 두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고 아버지 주님으로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생각만 하고 아버지 나의 어떤 유익만을 찾아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장 제일 우선시에 두고 주님과의 펠로우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 되는 그 아버지 놀라운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으로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길을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처럼 아버지 저희를 단련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나의 부인이 되고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며 아버지 그 이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서 나가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권면이나 어떤 위로나 교제나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권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 또 설교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을 통해서 항상 권면하고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이너 터칭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사랑의 위로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게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 아버지 코에노니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그 능으로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베푸셨으고 그 긍휼과 자비를 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를 흘러들어옴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품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것을 내보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흘러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 영적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이제는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흘러내보내야 될 때 필요한 것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마음, 한 마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나의 희생적인 사랑,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내일에 충실하고 내일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주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갖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용브리치 한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용브리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머리를 하여서 한 뜻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요, 교회가 먼저요, 그리고 타인이 먼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는 것만은 아버지 그런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겸손을 아버지 덕으로 여기고 서로 낮아지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버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타인을 돌봐보고 아버지 타인의 돌봄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우월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지체가 하나 되어서 나를 희생해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며 내일에 충성하는 우리 옥그리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사랑의 위로로 권면으로 성령의 교제로 또 주님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들 주일 온라인 예배 때 뵙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
행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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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